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 해보려 합니다. 엄청나게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 한번 가벼운 연습을 한다 생각하며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가벼운 연습이라면서 무슨 질문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기상천외하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 텐데 못 이기시는 척 하시면서 한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국가나 어느 세상 법과는 내 평생 무관하게 살고 싶다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국가의 법은 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맞춰져 있다 보니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당하지 못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는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있는 법 전문가 앞에서 법에 대해 제 지식의 미천을 드러내고 싶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내 법을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공법, 사회법, 사법 등이죠. 공법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 공법은 대강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고 해요. 자, 공법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회법이 있습니다. 여기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으며 사회법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와 특히 경제생활에 따른 질서를 다루는 법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공법, 사회법 그리고 사법이 국내법의 세 종류를 이룹니다. 사법 안에는 민법, 상법 등 민사간 즉 사회 구성원들 간 마찰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국가의 주권대로 법을 만들어 그 입법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내법이 되겠죠. 국내법과 국제법 이 두 가지는 실정법이라는 분류를 이룬답니다. 실정법은 사전이 정의하길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자연법은 인위적인 실정법에 대한 대칭으로서 자연이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고 보편적인 불변적 법칙을 뜻한답니다. 특히 인간의 자연적인 존재 자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많이 깃들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존재와 정의를 설명하다 개념화된 자연법은 중세 시대에 기독교 신앙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기초로 하는 자연법의 윤리 체계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두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이 사회학에 흘러들어오고 나서 자연법은 기독교 사상과 분리된 그저 실정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존재에 보편적이지만 실정법의 추상적인 기념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세 자연법의 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아마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유명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는 정의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이라는 최상위 개념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자연법과 실정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은 때론 소위 말하는 정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소 추상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자연법은 말 그대로 실정에 있어서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법과 하나님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나온 문제와 혼론들입니다. 자연법 사상이 꽤나 근접하게 도달했지만 진실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는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 따라야 하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명백하다는 뜻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바로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일반 계시가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란 절대자는 존재하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특정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실, 즉 우리는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을 면해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진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별계시는 또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방금 정의한 복음이고 둘째는 바로 율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가 시작되는 곳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 구약 성경도 무시하고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특별계시는 율법과 복음이 공조하는 상태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이 신약만 가지고 있지 않고 구약과 신약과 함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완성시키셔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에서 율법을 알기에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인지 알게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봐야 하겠죠.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율법은 첫째, 모세의 전체 종교 형식, 둘째,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계시된 도덕법, 그리고 셋째, 여러 가지 민법과 재판법과 의식법입니다. 이 율법들은 모세 오경에서 상세히 기록된 것들이죠. 이 세 가지를 나열해 보면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의 법의 형태를 전부 통틀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도덕법과 민법과 재판법은 현대 국가에서도 현대 국가의 공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실정적 운영도 고려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놀라운 사실은 현대 실정법이 결국 품지 못해 대치한 자연법은 율법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위주로 한 도덕법, 거기에 예수님께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누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계명은 칼빈이 말한 율법의 두 번째 분류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온전하게 표현하고 실행할 수 없는 도덕과 정의를 충분히 표현하고 계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실정적인 면모와 자연적인 면모를 겸비한 모습을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얼핏 보면 이 로마서 2장 14, 15절의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은 율법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엔 바로 율법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도덕과 정의와 같은 개념을 추상적이다 생각해서 이것들을 자연법이라 부르고 그저 실정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참된 도덕과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명하신 율법은 사람의 법처럼 모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이 최상의 도덕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의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대로는 정죄의 기능, 죄 억제의 기능, 그리고 제사로 인한 죄 사함의 기능이 있겠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난 후로부터 율법은 여기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도 부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임을 미리 보고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주신 율법이었지만 하지만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과 의가 포함된 율법을 그들의 일평생 전부 다 지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고 수많은 사사들과 제사장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에서 구제하시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의해 나라까지 뺏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율법의 기능은 인간은 변함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과 율법 앞에서 인간은 율법이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함 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전부 따라할 수도 없어서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담은 무죄의 상태에서 지음받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순종의 율법에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 구약의 율법으로는 인류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이 지은 죄를 대속할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최종적 제사가 되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의 최종적 완결이 되어 새로운 신약의 새 세대를 이루신 의미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지와 완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폐지는 아예 없애는 것이고 완성은 기존의 것에 더 완벽한 상태로 변화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18절에서 율법이 폐지되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실은 율법은 종말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죠.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하심과 현대를 지나 종말에 이르러서까지 본연의 기능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과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의 용도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율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아마 율법이 지금과 종말까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 구원이신 예수님이 인간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도 복음과 함께 종말 때까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지속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복음과 구원의 단일성에 빠지게 되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적 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의롭다 인칭을 받은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기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지속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불리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행하고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외국 시민권자였다가 한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한국 시민권자가 죽거나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일에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과 행동에서 의로움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바로 복음을 통한 인칭의 의로움인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지극히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신 참된 의로움은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자백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순종하는 것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의로움을 위해 참된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지의 끝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율법의 완성되심을 여기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흔히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약의 율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까지는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8가지 복이 첫 번째 내용이고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천국 시민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이 그 두 번째 내용 5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천국 시민이 된다는 진리의 세 번째 내용 5장 21절에서 48절까지가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새로운 형태를 알려주시는 네 번째 내용 6장 1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구제, 금식, 재물관 및 이웃에 대한 태도가 그 다섯 번째 내용이 됩니다. 산상수훈 즉 천국 시민의 법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0절 이후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 받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21절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되고 27절은 간음에 대한 내용인 등 십계명에서 본 행위적 율법보다 한 단계 더 어려워진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세히 보면 구약의 율법보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 산상수훈에는 더 많은 것이죠.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우리가 이 8가지 유형의 사람 중 무엇 하나 우리의 힘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지킬 수 없던 율법을 보고 우리 힘으로 더욱더 지킬 수 없는 산상수훈의 천국 시민의 법을 보며 우리는 좌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중간에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은 우리더러 좌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실을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 누릴 팔복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천한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칭을 받은 것과 천국 시민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답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 나오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과 새로운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